목회생활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큰 교회에서 500가정 이상을 개인적으로 섬기면서 신방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한 번의 신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뻔한 일이고 고민하다가 제 선배 목사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신학교에서 당신 경험으로는 배운 걸 다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다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임상심리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낯선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선택돼서 간 병원이 뉴라이프 하스피털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를 가진 병원이죠.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신자들이고 교회 중직자, 목사,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셨죠. 때로는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통원 치료로 몇 달 동안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에 가서 개인 치료도 받기 시작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과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상태와 또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난 후에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나가는데 그 기록 일지가 20년짜리가 쌓이는 걸 발견을 하고 저도 궁금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여기 있는 동안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배웠기에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시작하게 했나 공부하고 싶었죠. 공부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뭔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귀환하고 난 후에는 이제 뉴라이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뉴라이프가 어디서 온 겁니까? 뉴라이프 병원에서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온 이름이고요. 우리말로는 새로운 생명이다.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궁금한 것,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아직도 그 주의를 계속 맴돌고 것 같으면은 이번에 뉴라이프에 좀 참여하셔서 새로운 경험,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는 전인적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저희 교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신앙을 지성적인 신앙을 저희 교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뉴라이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함께 있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론이 아니라 뉴라이프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많이들 참여하셔서 선교회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다 이 과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격출하는데 8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8번이니까는 정리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함께 나누니까 특별히 대학생 자녀 정도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간증하신 분들은 전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남서울 은혜교회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거의 권사님, 장로님들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곳에 있을 때 강남 지역에 한 2,000명 이상 분들이 뉴라이프 과정을 경험하시고 많은 간증들을 하신 그 내용 중에 두 가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연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근심하지 않은 날이 무엇이 있었고 평안한 날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낯설고 이 찬송에 우리가 100%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바람 잘 날 없듯이 근심, 걱정 없는 날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이 편한 아파트를 많이 지어내도 세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근심이 되는 것 우리는 번번이 경험하고 어제의 기도의 응답이 오늘의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의 근심이 모레의 기쁨이 되는 것도 우리 인생 살면서 다반사로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 호사다마 많은 일 가운데서도 아주 나쁜 일이 있다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인생 세옹지마다 웃을 일, 울을 일, 웃을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우리 들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런 얘기도 들었죠. 말 그대로 한 번 기뻤다가 한 번 슬펐다가 그렇게 살다면 사람 미친다. 그런 얘기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주속같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웃고 그때마다 울면 어떻게 살겠냐. 몸과 마음에 병이 든다. 제 수명 다 살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 관리를 잘해라.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송우란 시인이 쓴 3학년이란 시가 있어요. 아마 3학년 때 경험을 담은 것 같아.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뿌렸다. 사카린이랑 슈거도 몽땅 떨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그런 시예요. 이 시입니다. 유명한 분 시입니다. 그런 일 많아요. 살다가 인생에 뺨 따고 막는 일 많고요. 웃다가 대개 뺨 따기는 주로 아는 사람들에게 맞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뺨 따고 안 때려. 소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뺨 따고 맞는 일들이 일어나죠. 돌아보면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뺨 따고 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뺨 따고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3학년의 시가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봅니다. 기쁨이 한순간 근심으로 바뀝니다. 또 웃다가 뺨 따고 맞았습니다. 나만 맞는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산다는 게 느닷없이 계획 없이 뺨 따고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이삭 젖을 뗐어요. 만 2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3살이겠죠. 옛날엔 늦게 젖을 쥐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나이니까 이제는 병마로부터 이 아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안심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벌렸겠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삭이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라가. 거기에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나이는 벌써 14세에서 16세 한참 사춘기 나이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아가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심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계속 당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서 남편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잔치가 아브라함에게는 큰 수심의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겠죠. 뭐냐면 이삭이 없는 14년, 16년의 어간에 정말 정부치고 살았던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을 하갈과 더불어 내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런 근심, 이 근심의 깊이 정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근심의 깊이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느낌에 그 근심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4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걱정하지 마. 그 하갈과 그다음에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두 번째,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삶을 돌아보면은 아내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지금보다 좀 나을 텐데 생각할 때가 좀 많아요. 예. 물론 뭐 아내가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말에 경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마 후회는 안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내가 약속했잖냐. 뭐냐면 너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라고 얘기했잖냐. 다시 기억해라.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 버리지 않을 거야. 걔도 내 씨니까. 그러니까는 책임을 질게. 나도 이스마엘을 세워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큰 감동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14년, 16년 동안을 애지중지 가슴에 품었던 아들을 보내게 된 거죠. 보내면서 하갈에게 먹을 것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지어주고 그냥 내보냅니다. 없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달랑 2가지만 주고 보냅니까? 하갈. 이것도 웬 멘붕이야. 웬 날벼락이야. 하갈에게 이스마엘은요, 생명이었고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희망이었고. 그런데 그 하갈 때문에,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같이 이제 쫓겨나는 신세,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말 그대로 근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참 많은 일을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하갈에게. 왜냐하면 16년, 7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가 사라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쫓겨나갔고요. 이게 브엘세바 광야에 나갔었어요. 그래도 또 어떻게 또 다시 돌아오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차이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스마엘의 뱃속에 있었고 지금은 사춘기 아들이 돼서 함께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의 차이라고 얘기하죠.
하갈이 애굽 출신의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방향은 고향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애굽을 향해서 나가려면은 브엘세바라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거기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사막에서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가져간 건 먹이하고 먹을 거 하고 물 가죽 부대 딱 하나, 둘만 가지고 간 거죠. 그게 다 떨어졌어요. 시간이 꽤 지났답니다. 땡볕이겠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먼저 지친 것 같아, 이스마엘이.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가시덤불 밑에 그를 내려놨다. 두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죽은 사람을 내려놓는 것을 내려놓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마엘이 거의 아마 시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그곳에 내려놓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 상상해 보세요.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차마 가까이서 볼 수 없었던지 그냥 이 활 쏴서 떨어질 만한 거리에 멀리 가서 그 덤불 밑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나한테 생명입니다. 나한테 생명이에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천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서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통곡은 기도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보고 가서 야단치지 않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 나무라지 않는 교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담아 들으시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우리의, 저의 통곡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누구를, 어떤 상황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을 때 그냥 이상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울음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죠. 자식을 향한 어미의 통곡 소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뒤로 물르실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름 이스마엘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희한하게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우물가 근처에서 새로운 생명을 장성하게 이를 때까지 키우고, 그리고 당신의 고향 땅에 애굽에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그 지역에 미디안 족속의 아비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미신 중에 미신, 그러나 희한하게 사람들이 믿고 싶은 미신, 편안한 세상,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 맨날 랄랄라 룰룰루
노래 부르며 사는 세상.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약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미신이 없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어 이 세상에 그 미신을 전해준다면 말 그대로 미신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편안한 날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편안한 날 없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한 날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멸균실이 아니죠. 이 세상은 온갖 박테리아 종류와 바이러스 종류가 우글우글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온갖 동물들이 시시탐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박경희 선생님이 가시기 전에 쓴 시 가운데, 글 가운데 옛날에 그 집이라는 글이 있죠. 가시고 난 후에 딸이 모아서 낸 유고 시집 안에 담겨진 시죠. 아마 가시기 얼마 전에 쓰신 것 같아. 그 시가 이렇게 갑니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이 으르렁 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가치 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그랬지, 그랬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하다. 늙어서 이 편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어저께 제가 선배로 섬기는 존경하는 이영희 목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냥 가족을 위해서 조문하지만 제 마음에 이상하게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상가인데 그 마음 감추느라고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제 진심인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멸균실이 아니죠. 면역력 없는 아이들로 키우지 마십시오. 다 보호해주고 다 지켜주고 다 돌봐주려고 하다가는 정말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을 떠난 면역력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때 대책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보호해주고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은 늘 주위를 살펴야 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사랑하고 때로는 처절하게 싸우고 때로는 빡세게 얻어터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좀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세상, 우리가 살아본 세상 아닙니까? 제대로 성숙된 명령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아주 의롭게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켜주고 마음은 하늘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과정에 기도가 우리 아들, 딸들 그럴 때마다 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수심 끝에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갈이 그 불행 끝에, 그 통곡 끝에 하나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차라리 빌어주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 참 저는 제 자신을 좀 신비롭게 만드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마치 희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까봐 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제 삶은 신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신혼의 삶. 하나님과 신혼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1978년 10월 13일 날 우여곡절 끝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붙잡고 그 안에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희열 가운데 인생을 새롭게 뚫고 나가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살다가 언제 어느덧 우리 결혼처럼 하나님과 싸움의 시간이 오랫동안 연장된 것 같아요. 우리 부부도 되게 그렇잖아요. 잠깐 신혼. 그리고 나머지는 이상한 전쟁. 그리고 여러분 삶에 신혼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에 신혼이 왔어요. 신혼이. 그렇게 바라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며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드디어 교감이 됐다는 거죠. 참 놀라운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한순간에 이해되는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얽매이고 그리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에서 뜻밖의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는 일로부터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분과의 교감을 통해서 수시로 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 안에 이러고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감 가운데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계셔서 마치 안테나 같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안테나를 저에게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신혼이에요. 신혼. 사랑하는 사람 잠자리에 생각하듯이 그분과 잠자리에 들고 눈을 뜨면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아침을 시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없구나.
그 은혜에 들어가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지, 수고하고 믿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엔 쉼이 없어요. 세상엔 수고밖에 없습니다. 잠시 그 수고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짧은 시간이라도 깊은 교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순간이니, 그처럼 인생 살면서 복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정 자유가 있어요. 진정 자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모든 구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사모하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죠.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스스로 유아 독존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처럼 세상에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 나의 근원이 되신 그분, 그분과 단절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하여 이 세상에서 자유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꼭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테나같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량과 교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 교감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과 교감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한 방의 큐에 모든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병이 치료될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감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드릴게요. 우리 남서울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부모를 몰랐습니다. 부모를 모르고 고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보겠습니다. 부모를 모시겠습니다. 그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신 486장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누리셨던 평화, 은혜 사모하시며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듯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시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온갖 시련으로부터 진정 자유할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하나님과 천상의 교제,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딱이 맞음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자유하며 힘차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